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앞에 부제가 붙는다면 그것이죠. 우리 성육신의 목적이 이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경험하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한 주교가 어린아이들을 많이 있는 그런 예배였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린이들에게 충격 발언을 했답니다. 충격 발언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산타클로스는 없다. 충격 발언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충격 발언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앞에서 이 산타클로스의 존재가 사실은 이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인데 그에게 빨간 의상을 입히고, 그리고 코카콜라 회사가 광고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문제가 이 주교의 발언이 동심을 파괴했다고 분노하는, 누가 분노했을까요? 어린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분노했나 봐요. 분노해가지고 우리 이 교구 주교의 발언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교구 관계자가 이제 사과문을 발표하는 그런 역대급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상을 가상이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여러분 여기 나가니까 아이들 병원 있잖아요. 그 아이들 병원에 뭐가 빨간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봤더니 산타클로스의 얼굴은 안 보이고 뒷모습만 보이더라고요. 뒷모습에 뭐가 있나 봤더니 아시잖아요. 이렇게 지고 가는 그 선물을 든 자루. 앞모습은 잘 안 보여주고 뒷모습만 이렇게 있는 그 자루만 있는 산타클로스가 2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 동심이라는 게 뭔가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일까? 산타클로스 없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주교에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할 만한 일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문제가 있어요. 가상의 인물을 진짜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보면 또 진짜의 세계를 가상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도 보셨고 영화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2차 대전 중에 네 아이가 옷장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갑니다. 다른 세계로 가서 거기 이 얼음 여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만나고 그와 더불어서 전쟁을 치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슬란이 누구를 상징하는 사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예요. 그래서 아슬란이 이제 싸우고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이 얼음 여왕을 이기는 스토리가 이제 그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난 그 이야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것에 매여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이 가상을 진실로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스타워즈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고 얘기하니 정말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스타워즈 보면 그게 우주의 이야기잖아요. 우주의 이야기인데 그 우주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그 티셔츠를 입고 그 가면을 쓰고 그 칼을 들고 이렇게 노는 어른들의 모습을 지나서 그게 진짜라고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짜를 진짜로 믿는 일보다 더 위험한 건 진짜를 가짜로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마치 그 아이처럼,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만 여기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사실 또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의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져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왜 그러냐면 필리핀 안에 고대로부터 이 신이 있는데 신이 모자신, 어머니와 아들신, 그 모습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버랩되면서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 민속의 신앙과 함께 연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신은 신일 뿐이에요. 이 그리스와 헬라와 로마 사람들도 이 신화 속에서 있는 그 신을 진짜 믿었는지, 저는 그 황당무계한 신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상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가상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융성하게 될 때에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심을 품었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요?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질이 악합니까? 물질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악하다고 여기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여호와라는 신이 악한 신이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에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물질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노동도 원래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원에 가면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여러분, 노동은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내뿜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인간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동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수가 없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왔을 수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짜야. 환상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태어났고 인간 예수에게 언제 그리스도가 오시냐면 세례 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때에 오셨다가 같이 이렇게 존재하다가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받냐.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계실 때에 그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 분리돼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고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받은 게 아니,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일루션,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연설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도세티시즘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거짓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또 나중에 가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게 분명합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연약한 아이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입을 틀어막으면 금세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아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존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금송아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성육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예화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갔대요.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갔는데 목사와 의사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만남,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뭐 어떻습니까?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한 약속을 가끔 잃어버려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망각해야 삽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야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서 누구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호사가 이 줄에 서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의사 선생님을 약속이 있어서 만나러 왔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간호사가 아주 대차고 그리고 강직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약속하고 온 거예요. 여기 이 줄에 서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줄에 섰어요. 그 줄에 서서 약속을 이 의사 선생님이 잃어버려서 간호사에게 얘기 안 했나 보다 그러면서 조금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 그 줄의 진실을 알자마자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심지어 화까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병 환자들이 선 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다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과 같이 되신 거예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아주 하찮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죄인과 같이 여겨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그 피조물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하나님에 비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왜 그런 무시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나보다 지적으로 훨씬 떨어져. 너무 무식해.
그러면 무시하는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거잖아요. 없어, 너 없어, 너무 없어. 그러면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가진 것 없고 또 무지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북돋아 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게 죄인처럼, 어떻게 보면 의사가 성병 환자 취급받는 것보다 더한 수치를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여겨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라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실제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귀중한 전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일루션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기껏해야 선물을 주는 것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삶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썼다, 이 뭐예요? 이 서신을 쓴 이유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썼냐 보니까 저 1, 2, 3절에 보니까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고. 예수님을, 그 태초에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그 사귐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쁠 일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침범할 수 없는, 깨어질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유통기한이 무제한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대요. 그리고 그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가득 차게 만들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오랜 고대의 지혜, 그러나 그 고대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을 읽어가면서 단순히 사물을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간소화시키거나 드러난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식 안에서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혐오하고 절망할 수만은 없습니다. 세상 안에 절망의 요소가 있고 불행의 요소가 있고 악한 요소가 있고 교회도 별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함과 절망과 낭망의 병에 빠질 수는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들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포기하고 세상은 어차피 악한 건데 뭐 그것 가운데 우리가 낮은 수준이지만 죄의식 갖지 말고 자유하게 살지 뭐, 그리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깊은 기쁨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인 기쁨, 죄의식을 벗어난 대충대충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냐면, 세속의 그 악한 세상에 대해서 악의 세력이 너무나 크고 견딜 자신이 없으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냥 떠난다. 수도원처럼 그냥 떠나간다. 여러분, 수도원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수도원 필요합니다. 수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와서 이겨낼 수 있는 수도원, 또 수양관 다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떠나서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그냥 세상과 결별하고, 여러분, 그런 태도의 삶을 또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 가운데 가서 직장에서 딱 필요한 일만 하고, 나는 이 세상, 이 직장 가운데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땡치면 바로 오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하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조금도 근심이 없거나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도 슬퍼하셨죠.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읽으실 수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우셨어요. 근심도 하셨어요.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근심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근심도 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은 슬픔도 근심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었어요. 감옥 가운데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도 슬픔이 없고 근심도 없나 보다, 항상 기뻐해야 되나 보다, 그 오해예요. 오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 짐을 많이 진 것처럼 탄식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서 누룩의 역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근심도 조금도 없고 슬픔도 조금도 없고 탄식도 조금도 없다. 그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지만 여전히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어요. 탄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과 함께 가지만 기쁨이 다른 것들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거리가 다가오고 걱정거리가 다가오고 슬픔거리가 다가와서 우리 눈물 흘릴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왔는데 어떻게 탄식을 안 합니까? 남겨놓은 자녀들, 가정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 질병 가운데 들어가면 당연히 탄식이 다가오고 또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도 들어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걱정거리로 말미암아 침륜하는 자가 아니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고 가라앉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쁨 가운데, 은혜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예수님과 사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이 사도들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도 공동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당신들에게 이 사역, 선교의 사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사귐 가운데 같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육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었어요. 눈으로 그분을 보았는데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세히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세히. 그 허구가 아니에요.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실제로 만져보았다고, 일루션이 아니라고, 환상이 아니라고.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의 교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5대 기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섯 가지 보통 얘기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교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귐. 누구와 사귐이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교제는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교제하는 것. 여러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성찬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교제라고, 이게 교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의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가족은 만나야 돼요. 만나야,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그래야 그곳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고 가정이 가정되고 자녀들이 그 부부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나지 않으면, 부부가 만나지 않으면 자녀들이 병들어요, 깨어져요, 무너져요. 그리고 결국 가정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 사귐의 주제가 세상사가 아니고,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고, 그 모든 세상사와 걱정거리를 압도하며 우리 삶에 임하시는 무엇?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교제,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하는 교육, 에듀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육은, 이 기능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력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저는 이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 우리 20세 보통 이상의 성도님들,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이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고 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육전도사님 뭐 하는 거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들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죠. 이거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조건 없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5가지 기능 중에서 핵심적인 기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가장 우선순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 아름답게 되는 것,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기초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연구하시던 분들은 보니까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너무나 이 과격한 핍박이 있었으니까 선교하는 일을 선뜻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나 봤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귐이 너무도 아름다우니까 주님께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사귐의 기능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도들이 먼저 복음을 안 자들이 복음을 나중에 안 자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도록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이치를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배웁니까? 세상의 중요한 이치는 부모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먼저 잘 배우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기초적인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망가진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태도가 망가져 있는 일이 많아요. 아이들이 험한 말을 하면요, 아이들의 부모님이 험한 말을 할 경우가 거의 90% 이상인 걸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형성되냐? 여러분, 나를 데리고 온 분의 신앙이 데리고 옴을 받은 분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성숙해야 되죠. 나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 교회에 온 사람, 초신자 내 옆에 앉은 사람에게 나의 삶이, 나의 언어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지금 수신자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리는 거니까 우리 사도들이 누리던 예수님과의 사귐을 너희들에게도 흐르게 하는 일이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고 그 사귐의 방식대로 사겨 가셔야 돼요. 사겨야 뭐가 흘러온다고요? 그 사귐이 있어야, 펠로우십이 있어야 뭐가 흘러 들어온다고요? 기쁨이 온다고요. 기쁨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리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만족이죠. 만족. 여러분, 만족감이 가득해야 해요. 만족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여인이 옵니다.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리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만족감이 예수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만족감이 있죠.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죠. 여러분에게 만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족이 또 어디서 와요? 예수님의 진리를 알아갈 때 만족이 오잖아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건지 처음으로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사랑의 징표라고 여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실까?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경험을 해야 되죠. 이건 지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 또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야 진정한 만족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만족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차고도 넘쳐야 돼요.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충만은 순간 충만하게 되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날 때조차도 깨어질 수 없는 충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이, 걱정이, 사건이, 질병이 찾아올 때 빠르게 충만을 주시는 주님의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잘 됐다는 것은 사건이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환난이 없을 수 없어요. 곤란이 없을 수 없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낭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땅을 오래 보느냐, 바로 하늘을 쳐다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땅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부어주시고, 위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유지되는, 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라이언이라는 젊은이가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라이언이라는 학생이 혈우병이 있었어요. 피가 잘 멈추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지속적으로 수혈을 받고 피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의사의 잘못인데, 그 바늘이 에이즈 환자에게 꼽았던 그 바늘이 자기에게 꼽혀서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 아이가 병원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퇴학 조치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었단 말이죠.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걸렸는데 학교에서 나를 사랑했던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했던 친구들이 오지 말라고 부모들이 피켓 들고 난리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에이즈에 걸린 이 10대들을 위해서 법정 소송을 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그 상황 가운데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에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수많은 스타들이 와가지고, 마이클 잭슨을 비롯한 그 시대의 당대의 스타들이 와서 이 아이에게 선물 꾸러미를 안겨줘요.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가 뭡니까? 선물을 많이 받으니까 기쁜 거죠. 근데 그 선물을 많이 받아서 아이가 기쁘고 즐거운데,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아이에게는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 때문에 기뻐했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미소를 거두지 않은 이유가 나중에 이제 그의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타들은 너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많이 가져다 주는데 나는 너에게 해줄 선물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이 아버지를 향해서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저에게 귀중하고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저기 스타들이 가져온 수많은 선물이 있지만 그 선물은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선물인데,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천국에서 만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고등학생은 그 입술 가운데서 미소를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젊은이, 이 고등학생, 여러분, 그가 하늘이 주신 그 기쁨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얻고 지적으로 떨어진 사람이라고 못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세상이 깨뜨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귐이 어디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길을 쓰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낭망하고 지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말씀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이끌고 교회로 채워야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귐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결정적인 사건,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사건. 여러분,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죄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으로 더 깊은 어두움으로 빛이 조명이 탁 비춰질 때 어두움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바퀴벌레와 같은 그런 이 어두움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는 마음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빛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졌는데 나는 술이 좋아 술로 가고, 나는 담배가 좋아 담배로 가고, 그리고 죄가 좋아 죄로 가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좋습니다. 죄가 있어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담배 피고 술 마셔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죄가 있어도 죄가 점점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나쁜 습관들도 술과 담배 그 넘어서 더 악한 습관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그 빛 가운데로 점점 나오고 포기하지 않고 점점 더 가까이 나오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물리쳐 가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빛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처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면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려고 애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귐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 빛이 너무 밝다고 싫다고 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까? 그런 수치와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 에덴의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더불어 사귀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사귀며 우리의 문제를 듣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기쁨으로 결코 깨어지거나 부서질 수 없는 불멸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깨달아지면 예수님께 나오는 게 자꾸 뭐라고 말씀하셔서 부담이 된다 그렇게 여기시면 빛의 사역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더 주님께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실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사귐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탄의 계절 가운데 우리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가족이 주는 선물,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귐과 기쁨 그리고 빛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죄를 멀리하는 사죄의 사역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늘 2021년의 성탄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